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한 사람의 중요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큰 것이나 많은 것에 관심을 둡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 그 하나의 소중성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하며 보다 경건하고 의로운 믿음으로 살고자 좀 더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내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조금은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집중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하고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사순절에는 특히 어느 때나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삶을 더더욱 절제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불순종의 사람 요나가 결국은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서 순종으로 사명을 다할 때에 완전히 망할 위기에 있었던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기가 막힌 역사가 나온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니느웨를 큰 성이라고 했는데 그 큰 성 니느웨의 구원과 부흥은 한 사람 요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 돌이켜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 쓰임받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돌이켜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죠. 그 영국의 고고학자인 그 헨리 레이어드가 이 고고학을 발굴하면서 니느웨의 성의 그 현 위치와 모든 흔적들을 이제 1846년부터 7년에 거쳐서 결국은 발굴해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만은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니느웨 성의 역사적 사실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자료 연구에 의하면 니느웨는 그 성벽 높이가 자그마치 30m. 그러니까 10층 아파트 높이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벽으로 니느웨 성은 둘러 있고,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요, 그 연구 자료에 의하니까 전차 세대가 나란히 달릴 정도라니 얼마나 이 큰 성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높은 그 성벽 위로 전차 세대가 다닐 정도면 얼마나 큰 성벽인가,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둘레는, 니느웨 성곽둘레는 자그마치 100km에서 2km 모자랍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니느웨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을 걸으며,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물론 좀 빨리 가면 더 빨리 걷겠지만 얼마나, 상당히 니느웨 성 하나를 도는데 100km라니까요. 거기서 2km 모자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요나서 4장 11절 보면 이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합니다.
큰 성읍 니느웨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성읍인 니느웨가 멸망 직전에 놓였어요. 왜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충만해서 그들이 그냥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현상인지는 몰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사람 한 사람, 돌이켜 순종한 그 한 사람 요나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깨닫는 것은 놀라운 부흥과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소중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여, 첫째로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요나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요나는 하루 동안 전한 메시지가 딴 거 없어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 무너진다, 망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분노한 게 아니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있는 성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무엇을 통해 믿게 됩니까?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거기에다가 왕까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 참 이게 부러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왕부터 회개하고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입니까? 6절 보세요. 그 일이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느니라. 아멘. 지금 현실은 화려하고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요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분노한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왕부터 그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제위에 앉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온 국민들이여 회개합시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자라고 왕이 먼저 회개하며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그 길로 가도록 은총을 주시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은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모두 회개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전한 회개의 복음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 심지어는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게 했고 전적으로 회개해서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 놀라운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을 힘입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로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계획을 따라서 합시다. 돌이키시고 재앙 대신에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들이 행한 거. 이따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회개는 마음으로 느끼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 재앙을 내리리라고 작정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사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자. 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동도 보시고 우리의 죄 짓는 모습도 보시고 모든 걸 보신단 말이에요. 선한 행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시고 그러나 회개하고 그 죄된 길에서 떠날 때의 일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본래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잖아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들어가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런데 니느웨로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그 감정이 좋지 않았던 도시였고 아니 거기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망해지고 무너지면 좋겠는데 아이고 회개해서 거기를 구원시키려고 하니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는 배 안에 타고 숨어가고 있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 속에서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3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자, 요나가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요나는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 큰 역경 고난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내용도 말씀드렸고 늘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자원으로 따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려서 정말 억지로라도 행하는 게 뭐예요? 그 복종이에요. 지금 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 자원에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고난과 역경을 만난 이후로 정말 복종이라도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복종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니느웨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변화와 부흥의 역사도 역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한 사람,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시대가 어둡고 영적으로 혼탁하지만 다시 부흥을 이루는 그 주역,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메시지를 외치는데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40일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지만 40일 지나면 망한다.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지어갖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40일 지나면 이 성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4절 보실까요? 4절 요나가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예, 이때 정말 전차 세대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지, 그리고 엄청 큰 성이고 높은 성이지, 무너지긴 뭘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현실만 보고서 반발했더라면, 요나가 외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 외친 회개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우상과 타락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변화된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살 길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명해 생각해 본다면, 만일 나에게 남은 생애가 40일 남았다면, 40일 이후에 죽는다면, 40일 이후에 우리가 망한다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죽는다고 하면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아이고 4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부지런히 여행 다녀야 되겠다, 여행의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40일밖에 안 남았으니 보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어서 일해서 돈 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40일만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을 만날 경건한 믿음의 준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사람에게는 보통 수많은 그 사고가 당하고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마는 내게 사고가 있을 확률은 0.01%라는 거예요. 사고가 있을 확률은 0.01%인데 이 정도에 불과하지만 암보험이든 각종 보험을 안 든 사람이 없습니다. 사고 확률은 0.01%예요. 왜 1%도 아니고 0.01%에 불과한 사고의 확률이 우리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각종 보험을 다 듭니까? 만약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0.0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보험을 다 드는데 누구에게나 찾아올 100%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왜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노후 준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와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느니웨 사람들은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구나, 나의 삶은 시한부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옆집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사람이 죽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지 나는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일어난 일이, 앞집에 일어난 일이 언제 내일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서를 인용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심판때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요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 당시에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어나서 정죄하리니 그들이 따라서 합시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아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짐받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전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며 결국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구원인가 영원한 심판인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터인데,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돼지를 도살장에 끌고 갈 때에 돼지는 안 가려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한답니다. 도살장에 안 끌려가려고 온 힘을 다해 저항합니다. 그러면 그 돼지 앞에 콩을 던져줍니다. 콩을 던져주면 그 돼지들은 도살장에 안 끌려가려고 저항하다가 던져주는 콩을 먹으면서 줄지어 도살장으로 갑니다. 도살장으로 안 끌려가려고 온 힘 다해 저항하던 그 돼지 떼들이 그 앞에 던져주는 그 콩을 먹으면서 줄지어 도살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멸망과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돈만 딱 놔주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만 놔주면, 그것만 보이는 것만 따라가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앞에 멸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지만 처음에는 저항도 하고 안 돼, 나 심판받으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나는 정말 진노의 사람 되면 안 돼 하지만 내 앞에 던져준 콩, 돈이라는 콩, 명예라는 콩, 세상에 그 욕심의 콩들을 딱 던져주면 그것만 바라보다 멸망의 코스로 줄지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던 길을 뉘우치고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지정의의 전인적인 변화,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지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가 돼서는 안 된다, 멸망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는 거, 이 지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죄를 내가 지었어,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살았어, 이걸 가슴 아파하며 느끼고 아파하며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적으로 회개했기에, 정적으로 회개했기에 거기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켜 행동하는 변화 있는 삶, 이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이 아파하고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여기까지 하면서도 행동은 여전히 미워하고 죄 짓는 말을 하고 눈을 흘기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입니다. 회개는 삶의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에서 떠나 회개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 거예요. 뜻을 돌이켜 재앙 대신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모두 회개했어요. 이만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아멘. 전도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니느웨 성, 견고한 니느웨 성 보세요. 요나가 회개의 복음 전하기 전까지, 요나가 전도하기 전까지는 니느웨는 여전히 타락의 도시, 멸망만 기다리고 있는 불행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놀라운 변화와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고 특히 회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였습니다. 역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요한 역시 첫 번째로 외쳤던 공식적인 사역이 뭡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는 은총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큰 성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감격과 기쁨을 이루게 됐는데 이 엄청난 역사가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한 사람이 되자 그 말입니다. 나아가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시간 내기도 그렇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생명 살리는 이 전도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내 주위도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출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 전체가 아까 회개했다 그랬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아멘 아멘. 그들이 회개하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뜻을 돌이키서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심판하기로 작정한 뜻을 돌이켜서라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죄짓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벼락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거기서 건지시려고 대신 치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희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지혜롭고 복된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절대적인 소망 가운데 거하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12절 13절까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은 희망이에요. 평안이에요. 자,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친히 들어주시는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그래서 회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요나의 회개하라는 설교와 전도를 들은 니네의 왕과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요. 아멘. 자, 위기의 상황, 멸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 왕이 한 행동입니다. 다 우리 회개합시다. 온 백성들이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읍시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했던 모든 죄악에서 우리 떠납시다. 이게 왕이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어 우리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회개의 복음을 전한 한 사람 요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큰 거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조명해 보면 한쪽으로 보면 예배자고 열심히 봉사와 섬기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한쪽 면을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미움과 욕심과 불의한 죄로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살지? 이러한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결한 믿음으로 살 때에 다시금 진정한 부흥과 변화의 역사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심판하시려던 뜻까지 돌이켜서 용서하시고 기가 막힌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성회를 자주 얘기 드리는데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정말 우리가 비교할 만큼 그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왠지 답답하고 기도는 하지만 무거웠어요.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 모이긴 모였는데 많이 무겁고 힘이 들었다고 말이에요. 이때에 길선주 목사님이 딱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나는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을 나에게 맡기고 미망인을 돌보라고 했는데 그 돈을 내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은 죄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고 부흥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자기 어떤 인격적인 큰 침해가 되는 실수를,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길선주 목사가 저런 사람이야? 실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길선주 목사가 회개를 터뜨리자 여기저기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지적과 비판은 서로를 죽이는 거지만 내가 회개할 때에 더불어 같이 회개함으로 한 사람의 회개가 그 무거웠던 영적 분위기를 다 물리치고 회개 운동으로 한국교회 역사와 세계 역사에 정말 기록할 만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자 온 평양 도성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봅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크게 하면 합시다. 한 사람 요나가 전한 회개의 복음을 듣고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이, 왕과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 한 사람이 요나처럼 전도하고, 아멘, 나 한 사람이 니느웨 왕처럼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나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처럼 일어나서 먼저 회개하고 잡아갈 때에 모두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의 출발점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전도하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재앙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회개의 사람 되어, 사명의 사람 되어, 순종의 사람 되어 놀라운 부흥과 변화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역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런 소중한 한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